우리 오늘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너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리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장은 어제 56장과 내용이 연결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유대 사회 그 지도자들의 부패와 제약상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말은 의인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인데 지도자들이 잘못 다스림으로 악에 의해서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죽어가는데도 그 뻔히 보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가 판을 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할 만큼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리더십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우상 숭배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의 형태들을 나열하고 또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죠. 오죽하면 자기 백성을 두고 이 무당의 자식들이라, 또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무당의 자식들이라, 음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질타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해 가는 것인데, 어제 백성이나 오늘 백성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바알, 아세라, 이 모든 건 다 풍요의 신입니다. 상수리 나무 앞에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 특별히 이 바알 숭배에 참가한 자들, 신전에서까지 참가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성행위를 행해가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했나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풍요하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무 앞에 가서 손을 빌며 나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하면, 거기 보면 너희 자식을 죽이는 도다, 바쳤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 그모스, 몰렉, 담무스, 이와 같은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뽑아다 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했느냐? 딱 하나입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면서 질타, 공격을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우상은 어제나 오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건 돈이 우상이죠. 그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경마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와 같은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만, 결국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결혼하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서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돈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오늘은 아닌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복인 줄을 아는 거죠. 돈이 있으면 힘도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을 누를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맡겨서 모든 행위들을 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7 days 365일 동안 일하는 것 좋죠. 왠가 하면 내가 더 많이 노동을 하면 더 많은 돈을 얻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 그게 안식입니다.
그 안식년입니다. 희년입니다. 그 희년은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수확을 적게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함께 돌려주고 때로는 빚을 져서 노예로 되어져 있는데 다 원래의 모습으로 자유를 얻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개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게 구약의 법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키나요? 어렵죠. 그래서 패밀리 네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헨리 조지인가요?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이 희년의 법만 오늘날 사회에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면 사회의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자본주의죠. 공산주의죠. 근데 결국 뿌리는 같다고 봐요. 능력 있는 자, 잘 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 그게 독재죠. 공산주의고. 또 돈이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섬기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뒷전이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것인가? 공부를 많이 해라. 좋은 직장 가라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 가야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바알도 아세라도 그 어떤 우상, 자녀까지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자녀 죽이면 풍요가 나에게 온다. 그게 이방인들이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이게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오는 것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와요. 바울을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쫓아가서 복된 길만, 행복한 꽃길만 쫙 열린 것은 아니죠. 요셉도 그랬고. 그러나 이들 모두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후에는 자기 백성,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도 나타나지만 그 남은 자의 사상이 있는데 그 남은 자라고 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죠. 그래서 부르짖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랴. 그것들을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그거 다 소용없다. 우선 너희들이 원하는 거 얻는 것 같지만 바람에 다 날려간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을 보이실 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는 고침을 얻는데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사야 전체 66장 전체가 이와 같은 패턴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습니다만은 엄청난 죄악들을 그야말로 질타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소망,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 어느 정도입니까? 19절에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고칠 것을 이미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약속해 가고 있음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질타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범죄들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뭔가 하면 여수루나 모세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이 여수루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 의로운 자. 여보세요. 야곱처럼 그야말로 온갖 못된 짓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여수루나 너 행복자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참 복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가는,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며 또 기도해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